사순절 5번째 주고요.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하고 이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사순절은 특별하게 뭐 다른 주도 비슷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그 쾌락도 좀 절제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오늘도 이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으로 증거하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인데요.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구리로 만든 뱀, 놋뱀이라 그러죠. 그걸 장대에 달아가지고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뱀을 보고 나음을 얻는 치료를 받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실 분도 계시고 다녀오실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는요. 우리가 한 2주 빠르게 가면 2주 동안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가도 한 40일 정도 그 정도 거리는 거리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려 40년을 막 헤매다가 40년을 헤매다가 겨우 들어갔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40년을 이렇게 뺑뺑이를 치도록 돌리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정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기적처럼 바다를 가르시며 걸었잖아요. 맞잖아요. 육지같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을 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계속해요.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그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한번 좀 세워보시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훈련을 시키시고 고난을 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는 거죠. 그게 좀 성숙하게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똑같아요. 해가 거듭해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불평하는 게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 있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아주 이제는 계속 반복해서 먹으니까 이것이 싫다. 음식에 대한 불평이에요. 이건 똑같아요. 계속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불평해. 또 하나는 뭐죠? 마실 물.
예. 그거 가지고 또 불평을 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길에 대한 문제입니다. 길에 대해서 불평을 해. 그게 오늘 본문에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끝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회하다. 직접 가면 되는데 우회했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왜 우회를 하느냐? 난리가 난 거지. 그래 여기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상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케차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급하다, 조급하다는 뜻이요. 인내심이 없다. 예, 조급하다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고 인내심이 없어. 그래서 자꾸 노심초사하고 막 불안하고 근심해. 하나님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믿음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인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내심을 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게 응답되려면 인내해야 하고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근데 이 단어는 너무 조급하고 성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급하니까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네가 그렇게 기적도 체험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말해요.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처한 그러한 그 처지에서 불평과 불만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에서 사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리뱀, 장대에 구리뱀을 달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이 불뱀에 물렸다가 그걸 바라보고 나았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주석에 보면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이 퍼져서 다 죽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왜 십자가를 안 보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이걸 십자가로 인용하신 게 요한복음 이 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3장 모세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들리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힘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시기. 근데 우리 신자가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왜 그 구리뱀을 바라보라는데 안 바라보는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게 구리뱀이 상징하는 게 그건데 왜 십자가를 안 보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생각에 집중하면 십자가를 안 봅니다. 여기 지금 길에 대해서 호르산에서 우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 생각이냐면 하나님 생각이요. 다 같이 하나님 생각. 근데 자기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틀렸다 이거예요. 아니 왜 우회를 하나? 하나님이 다 목적이 계신데 직접까지 왜 우회를 하나? 그게 막 성급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일단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류를 범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지난 2주 전에 제가 읽은 일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 재미나는 얘기인데 미국에 어떤 클럽이 있냐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동호회식으로. 이런 클럽이 있어요. 동호회가. 어떤 동호회냐면 이 지구가 둥글다고 다 믿잖아요. 알고. 뭐 그건 실험으로 다 증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동호회가 수만 명이 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2020년 2월에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회장이 누구냐면 마이클 휴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스턴트맨, 영화 찍는데 스턴트맨 출신인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걸 한번 지상에서 100km 올라가가지고 한번 내려다봐서 평평하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사막에 모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또 돈을 걷었어. 모금을 해가지고 로켓을 만든 거예요. 묻지도 않으시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가짜뉴스 믿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자기 생각에. 그래가지고 2020년 2월에 거기서 로켓을 타고 올라갔다가 1km도 못 가서 떨어져서 죽었어. 실화입니다. 실화.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지금 물려서 독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치료를 받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행히도 그냥 쳐다만 보면 낫는다 그러니까. 그래 그 말씀대로 쳐다본 사람 다 살았어. 거기서 무슨 치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든 활동과 이런 거는 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 예배 드릴 때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오자마자 여러분이 앉아서 제일 먼저 드릴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못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십자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사람이라는 게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따로따로가 된다고. 내가 프로이드를 좀 뒤바꾸는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했죠. 자크 락강.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어려운 얘기로 뭐라 하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를 풀면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 책은 앞에 있어. 근데 자꾸 조금 전에 이렇게 복도에서 만난 이쁜 여학생이 자꾸 눈에 어른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책장은 넘기는데 지금 생각은 그 여학생한테 가 있네. 그러니까 거기서 2시간 앉아서 책장 넘겨도 하나도 안 들어와. 집중이 안 돼. 사람이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에는 이거 잘 될까? 뭐 세상의 모든 생각들 다 그거 막 나래를 피고 상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보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박히게 해달라. 딴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 집중하게 해달라.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둘째로 자기 상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안 본다 이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자, 뱀에게 물렸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명령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저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근데 이런 거예요. 자꾸 아프니까 그리고 걱정하면서 그 상처만 계속 어루만지고 있는 거야. 그것만 봐. 남의 상처도 좀 이렇게 나도 아프고 저쪽도 아프겠구나. 남의 상처도 좀 이렇게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 상처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만 보면 나을 건데 이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가면 자기 상처받은 거를 지나치게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은 이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라.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게 늘 말씀드리지만 상처라고 하는 건요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본인이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자기가 은연중에 남에게 상처 준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처에 대해서 이기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럼 늘 과거만 생각을 해. 그 상처받은 그 순간 그거를 어떻게 참 미래를 향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늘 그 상처 안에 갇혀 있어. 그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자꾸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관계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치료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보질 못해.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상처가 아물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경험이 있잖아. 그럼 자기보다 적은 상처라든가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고침을 받았고 당신 이런데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거기서 나오세요. 그게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상처받은 치유자는 자기 상처에만 관심 갖지 않고 타인의 상처에도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십자가 예수를 만나보고 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싸매 주시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절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 이제 동사가 중요한데, 쳐다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쳐다보다라고 하는 이 나바트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희망을 걸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 같이 희망을 걸다. 무슨 얘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상처가 깊게 있고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예수님을,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을. 거기에 희망을 두는 거야. 그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행복하리라는 희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 의만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안 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거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봤을 때 거룩한 성자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죄인인 거예요. 이거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50보 100보라는 말 알아요? 그 전쟁에서 그 삼국지에 보면 일어난 일이에요. 뭐냐면 50보 간 놈이나 100보 간 놈이나 죽기는 매한가지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다 50보 100보예요. 뭐 도토리 키재기라 그럴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판가름할 수 없는 거 다 죄인인 거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가지고는 못 가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뭐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야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선한 일을 자꾸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마음에 또 교만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자처럼 사는데,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부족한 죄인으로서 십자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겸손해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의롭다고 나만 자꾸 바라보면 십자가 예수의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보죠. 이제 말씀 맺히면 여러분 그 카톨릭에도 수도원이 있잖아요. 개신교에도 수도원이 있어요. 그 한 5-6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수도원이 동광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이현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현필. 이 사람은 성자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젊을 때 이제 옛날에는 부모가 이렇게 결혼하라고 하는 여자분이랑 결혼하잖아요. 어릴 때 결혼한대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됐어.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데
하루에 한 끼씩 먹기 시작하고 채식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게 젊은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나는 예수만 생각한다 그러고 부부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부인한테 뭐라냐면 나 예수 믿고 예수랑 결혼했으니 우리 그냥 남매처럼 살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어렵죠. 그런데 남매처럼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3, 4년 후에 이연필보다 부인이 못 견뎌요. 그래서 부인이 도망갔어. 너무 거룩한 사람이랑 사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랑 재혼하고 그래 혼자 남았잖아.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제자가 이제 수천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 먹고 채식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결핵이 유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53세에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본인이 잘 그렇게 채식만 하고 영양 상태가 많이 부족했겠죠. 근데 죽기 2주 전에 말이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해. 무슨 일이냐?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 제자들을 다 오라 그래서 그 병상에서 뭐냐면 내가 고깃국, 이 도가니탕 같은 고깃국을 한번 먹고 싶다. 고깃국을 한번 잘 끓여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수렁거리는 거예요. 오늘 쑥떡 주는데 쑥떡 볶는 막 쑥떡하는 거예요. 막 그래 뭐라 하냐면 저 어른이 마음이 바뀌었나? 왜 저러지? 아니 막판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파괴를 하네 막판에. 아유 우리 이 사람 존경해서 나도 그 삶을 살려고 이렇게 여기 들어왔는데 이 막판에 이게 뭐 헷갈리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뭐 자꾸 고깃국 끓여대라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끓여준 거예요. 그 한 그릇을 다 먹더니 다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 이연필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걸 안 거예요. 자기를 자꾸 우상화시킬까봐 나도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자가 벌써 딱 보면 알잖아. 뭐예요? 지금 뭐 정명석인가 무슨 여자들 수백 명 끼고 다니는데 난 참 일반 사람들이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사실 기독교가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분은 정말로 성자 같은 삶을 살면서도 나는 죄인이다. 얼마나 대조가 돼요? 그러면서 나를 따를 필요 없다. 난 죄인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라고. 진짜 성자죠. 진짜 성자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게 진짜 성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고깃국을 먹고 시를 썼어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그 돌판에 새겨놨는데 거기에 그 동강원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죽었어. 뭐라고 제자들 앞에서 낭독을 하고 죽었냐면 주님 저로 하여금 항상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인된 것을 깨닫는 시간만이 제게 가장 행복한 것은 구주 예수가 나에게 가까워지는 까닭입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항상 저의 약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의 약함을 깨닫는 시간만이 제게 가장 복된 것은 크신 권능 물밀듯이 찾아주시는 까닭입니다. 이 험악한 세대에서 이 두 가지 위로가 제 자랑이 되나이다. 성령의 역사로 참으로 주를 우러러보는 이들은
주님 구원만 믿고 바라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구원을 바라잖아요. 그렇게 올바르게 살았으면서. 이제 우리가 대속을 영어로 어턴먼트라 그랬는데 이 원뜻은 뭐냐면 유일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대속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찬송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찬송가 147장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한번 요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상을 하세요. 내가 그 십자가 밑에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1절만 부릅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